이번엔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시리즈는 아니지만 다음번에 제가 만날 때 이제 영화 이렇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상남자라는 시리즈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예수님의 삶이 이제 그렇다는 이제 내용이죠. 그분의 사역, 삶을 통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요 내용 또 본문 말씀 우리가 조금 뒤에 읽기 전에 그냥 재미로 짧은 그 동영상 하나 있어요. 한 2분짜리. 이거 먼저 잠깐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자기야, 이거 음식물 좀 버리고 와. 좀 이따 버릴게. 지금 버려! 냄새 나단 말이야! 난 비염이라 냄새 못 맡아. 냄새가 안 나. 내가 냄새 나니까 빨리 갖다 버리라고! 자기가 냄새 나서 버리고 싶으면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왜 명령을 해? 난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아. 내가 설거지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 자기가 원해서 한 거지. 당신 첫 드신 거 설거지하고 있잖아. 내가 먹긴 했지만 내가 설거지하라고 시키진 않았잖아. 난 뭐, 밥 차리고, 밥상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옷장 정리하고, 온갖 정리는 다 하는데 그 음식물 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기가 배고파서 밥 차렸고, 자기가 더러운 거 못 견뎌서 청소했고, 자기가 깨끗한 옷 입으려고 빨래한 거잖아.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럼 내가 빤스 왜 입어? 그럴 거면 벗어! 내 팬티 내가 입으려고 보니까 빨려있는데 어떡해. 다시 뭐 더럽혀서 입어? 난 최소한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압적으로 명령하진 않는다고. 이씨, 하지마! 뭐야! 그렇다 했단 말이야, 그냥! 아이씨, 행주 좀 줘봐. 당신이 가져다가 닦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말라며. 자기가 던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닦으라고 시키진 않았잖아. 뭔 소리야. 빨리 행주 좀 줘봐. 네가 깨끗하고 싶어서 닦으려고 하는 거잖아. 네가 가져가서 첫 닦어. 커뮤니티. 우리 가정에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좀 예측 불허한 예상 그 밖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우리의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런 일들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날인가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여기 꿈마을이 있고 이제 꿈마을 졸업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작은 마을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그 꿈마을에서 이제 올라가는 날 제가 이제 가서 봤어요. 3층에서 4층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막 어떤 애들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형들 만나야 되고 그 유치부에서 그 올라가는 걸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이런 긴장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막 주머니에다가 바지 주머니에다가 주먹을 두 손 넣고 있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못 꺼내겠대요. 이런 아이도 있고 그리고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저도 거기 이제 그 아이들 이제 그 언니 오빠들 인사하러 가는 거 보려고 딱 이제 계단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아이들 줄 서서 있는데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유창한 그 아주 씩씩한 말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인사를.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얘기 들은 옆에 있던 그 친구 아이가 똑같은 남자아이 그 유치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 말을 저한테 인사말을 이렇게 건네는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아저씨 한국말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것들 혹은 반응들 이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 왔는데 글쎄 가끔 이제 우리 자주 우리 교회 분들 또 어르신들 자주 못 만나니까 그런 인사말은 익숙해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건 익숙한데 글쎄 어제는 우리 스텝 중에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못하겠지만 1층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만나자마자 어쩐 일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스텝이 목사가 교회에 왔는데 이거 어쩐 일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분의 그 표현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어쩌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교회를 하도 안 와서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스텝 그 친구한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한 분, 고맙습니다. 김요한 목사한테 조금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아이고, 괜히 물어봤네요.
어쨌든 우리 그런 상상을 좀 예상 밖의 그런 반응들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있죠. 많아요, 그런 거. 지난주도 제가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다 보시진 않았겠지만 스카이캐슬의 그 글을 쓰신 유현미 작가님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분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예전에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놀랍죠, 그렇죠? 잘 나가는 그 작가님, 유현미 작가님이 말이죠. 이분이 또 뭘 하셨냐면 우리 교회에 그 스키 드라마 팀이 있어요. 요즘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좀 더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라마 팀이 이렇게 또 활동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드라마 작가가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대본을 글을 좀 써주시면 우리가 드라마 팀에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탁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2번인가 3차례인가 나름 막 신경 쓰고 애써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나름 헌신해서 이렇게 써주신 거를 그때 이제 우리 기획자가 써니 목사님이었어요. 써니 목사님이 이거 읽어보더니 글쎄 뭐라 그러냐면 재미가 없다고 너무 진지하다고 잘렸어요. 유현미 작가의 글이 잘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작가의 글을 자른 유일한 대한민국의 목사 써니 목사님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한 번은 그 드라마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분이라는 걸 알았냐? 그랬더니 써니 목사님이 또 저한테 뭐라고 톡을 보내냐면 뭐 스카이캐슬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이런 또 글을 보내준 것 있죠. 그래서 써니 목사님의 그 뭐랄까요? 이 여유만만함, 이 자신만만함, 이 당당함, 뭐랄까 이 거만함, 교만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반응들이 우리를 살짝 뭐 놀라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상남자 시리즈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뭐 놀라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 내가 익숙치 않은 모습이네. 이런 사랑의 손길, 이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곡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걸 느껴야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상상할 수 없지만 또 예외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 네 분 제가 우리 지역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신데 뭐 교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뭐 교회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 오랫동안 제가 알고 지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대학 캠퍼스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죠. 유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 네 분은 아파트 그 집도 여러 번 제가 가봤어요. 1층에 사시고 어운동에 사시는데 뭐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이 유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뭐 맛있는 그 요리 해드리고 뭐 국적도 뭐 다양하죠.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 목사님이 페북에 그 동영상을 사진인가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그냥 명절 때 이 친구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응접실이 그냥 가득 찼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대해서 뭐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이런 상황들.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 소설이 있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어떤 이제 물론 이제 영화도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뭐죠? 영어로 된 이 제목이 영화가 하나 있어요. Coming Through the Rye인가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우리말로 아직 이 자막이
없어요. 언젠간 또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시간 있으신 분들 여기 자막 달아주시면 영화 설계하면 우리가 할게요. 이거 가지고 어쨌든 요런 영화가 이걸 가지고 어느 고등학생이 이 영화의 내용에서는 고등학생이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걸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연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학생은 그 학교에서 뭐 인기 제로 이런 학생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꿈이 있고 연극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돼요. 시작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J.D. 셀런저라고 하는 이 작가, 그 책의 작가에게 내가 물어봐서 부탁을 해서 이걸 연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좀 예의 바른 매너 있는 그런 학생인 거잖아요. 근데 이 뭐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작가를 쉽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락하고 뭐 출판사도 물어보고,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영화의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그 J.D. 셀런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은 찾아요. 너무너무 기쁘죠. 한참 동안 찾았으니까. 근데 만나줬는데 이 사람을 만나 집에 가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영화의 스토리가 예전에 그 스트레이트 스토리 영화 한번 보신 적이 있죠? 형을 찾아서 그냥 이 잔디 깎는 기계 타고 덜덜덜덜덜 하고, 그게 영화의 내용의 전부잖아요. 그렇게 엔딩에 가서 형을 만나게 되는. 이 영화도 Coming Through the Right라고 하는 영화도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어느 고등학생의 그 여정, 이걸 담아낸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만나요. 어렵게 이 작가를 만나서 이런 연극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 제작사에서 날 찾아왔는데 영화를 만들려고 안 된다고 했다. 뭐 이런, 너무너무 실망스럽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작가를 만났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절망감 속에 학교로 다시 기숙학교인데 돌아왔어요. 뭐 학교에서는 며칠 동안 기숙학교인데 이 친구가 사라져가지고 뭐 퇴학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 친구가 그래도 그렇게 어떤 뭐 도전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용기, 좀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 작가를 찾아가기 위한 그 여정은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대단하다. 그 용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연극도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이 학생이 한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다른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 일을 이 친구가 해낸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들은 또 알아주고, 또 이 친구를 그 학교 전교생들 앞에서 뭐 스피치도, 그 여정에 대해서 그런 스피치도 하게 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 여정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용기를 갖고 가는 거죠. 성경에도 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보면 좀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또 사람들,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구약 인물 중에 요나단이 있죠. 오늘은 짧게 그 요나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구약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고요. 20장인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은 언제나 앉던 자리인 벽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맞은편에 앉았고 아브넬은 왕의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생겨 나오지 못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은 그달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왜 이 식탁에 어제도 오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는 거냐?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제사를 드리니 가게 해주게, 형이 나를 오라고 했네. 자네가 내 친구라면 내 형들을 만나게 해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그게 친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널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일로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자기 창을 요나단에게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크게 화를 내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 스토리의 배경 속에서 어쩌면 아버지 사울이나 그 아들 요나단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제거하는 일이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사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이치 같은 거죠. 그 일은 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냥 그 즉시 제거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한 게 바로 그런 거였죠. 이걸 세상은 어쩌면 뭐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방향을 이제 틀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아들 요나단은 그 방향으로, 아버지가 생각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답답하죠. 바보 같은 거죠. 괘씸한 거죠.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로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꾸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제거해서 왕권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려고 하죠. 왕자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살리고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어주려고 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해 보이죠,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 요나단이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이런 요나단을 뭐 바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충분히. 얼마든지.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쓰지 않는 요나단.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동원하지 않는, 답답하죠. 아버지가 볼 때도 사울이 볼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또 다른 인물을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쩌면 반대로 가신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것과는 다른, 그렇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보여주시고요.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쓸 수 있을 때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권력을 내려놓았고요. 오히려 죽임 당함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 길이 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옥합향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통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모습이 낭비 같고, 그 아까운 그 향수, 이걸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거든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잘한 일이라고 격려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어떤 것, 가치가 있고 소중한 어떤 것이 이렇게 그 향수병처럼 깨질 때 거기에 어떤 역학적인 그런 차이,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인 거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복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다다를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그 깊숙한 곳에 다다라 우리 영혼을 구하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통념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지는 몰라도 진리의 바보 같은 일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수병도
그런 거예요. 낭비 같은데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 향수가 나 자신에게로만 향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로 흐르고 내 주변을 향해 흐르는 향수가 된다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 향수병처럼 깨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옥합이 깨지는 낭비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속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순 같은데 모순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낭비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새로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경험, 나의 물질, 이런 것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헌금을 통해서, 이따가 제가 한 몇 가지 스토리만 나눌 거예요. 그 헌금 5,000원이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많은 스토리를 들을 때 정말 저는 눈물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제가 같은 그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같이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언제 때가 돼서 교회를 난 옮길 일이 있다 그럼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옮기게.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그런 크고 작은 감동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제가 다 일일이 드리지도 못해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보고 느끼니까 그거죠. 우리가 그래요.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 현상, 그 속에 그 아름다움, 그 에너지, 살리는 힘, 복음이 그거거든요. 교회 교육도 다음 세대에 대한, 요즘 보면 저도 목사님들, 신학생들, 가끔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 교회의 위기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또 선교지다, 새로운 선교지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뭐랄까요, 이 다음 세대를 볼 때 청소년층, 청년층 보면은 교회 요즘 출석률이 3% 미만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뾰족한 어떤 대안, 이런 건 답, 이런 건 또 특별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놀란 그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U2 아세요? U2? 락밴드 U2, 여기 이미지 있죠. 이런 팀. 이 팀이 재미있는 건 고등학교 때 같이 만난 친구들로 이렇게 구성된 이 밴드가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고 주로 이제 정말 큰 그 대형 무대 이런 데 서서 락밴드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팀이잖아요. 주로 몇만 명씩 모이는 이런 운동장 이런 데서 이제 공연하는데 우리나라에 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좀 규모가 좀 큰 교회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엘리베이션 교회라는 교회가 U2랑 보노랑 4년 계약을 2018년 작년 1월부터 맺게 돼요. 몇 년 계약이요? 4년 계약이요. 그 금액이 800억이에요. 교회가, U2라고 하는 밴드가 뭐를 하냐면 이 U2랑 보노가 매주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엘리베이션 교회 가보고 싶죠? 그래서 우리 태훈, 오늘 찬양 인도를 한 우리 태훈 씨가 저한테 한 2주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밴드한테 800억 언제 줄 거냐고.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교회 안에 어떤 재력가, 교회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어쩌면 사람들은 그거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낭비다, 낭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좀 예상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보면서 어쩌면 그 교회에 오는 10대들, 청년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아름다운 일,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뭐 돈은 없고 또 돈을 준다고 해도 뭐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 팀 정말 훌륭해요. 근데 뭐 가끔씩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BTS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방탄소년단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음 세대 뭐 그렇잖아요. 정말 놀랍겠죠. 지난주에 제가 어느 분의 소보로, 튀김 소보로빵 말씀드렸죠.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런 성심당 튀김 소보로, 이걸 어느 분이 5,000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얼마를 보태가지고 여기 교도소에 가서 그 재소자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그냥 가는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소보로빵을 뭐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놀라워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분이 하신 거잖아요. 이런 일 정말 많거든요. 넬슨 맨델라 아시죠? 남아공에,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의 정말 슬프죠. 27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뭐 딸도 둘이 있는데 그 딸들 생일날 뭐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아들은 24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아들 장례식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것도 안 되죠. 27년을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아깝다, 혹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 낭비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인종의 문제를 녹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낭비 같아 보이는데 낭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나눔이 그런 거고요. 누구에게 던지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게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이 아니거든요. 몇 달 됐는데 어느 분, 우리 교회 분, 뭐 신방까지는 아니고 뭐 신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가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냥 놀러 갔어요. 어느 분 집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따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충격? 감동? 고1 딸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고2가 되었겠네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따님이 이제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학교에 매일마다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이분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분이 그거를 이제 세고 계시더라고요. 뭘 세고 있냐면, 그렇게 라이드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몇 번이 남았을까. 근데 그날 들려주신 얘기가 그때 한 1000번가량 남았다는 거예요. 1000번. 그러니까 딸이랑 이렇게 그 학교로 데려다주고 뭐 학원에서 픽업하고 그러면서 아빠랑 딸이 나눌 수 있는 그 대화, 뭐 어떤 고민거리가 있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사실은 누가 보면 뭐 딸바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낭비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주위에서는 완전 낭비라고 아우성이죠. 여론이나 상식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좀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짧아요.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말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물질로 인해 괴로움받지 않으려면 건강히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엄마가 기도하는 동안에 한 반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 보시면서 웃으신 분들은 웃으신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동영상 누가 보내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기도하고 아이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동영상을 찍는 분은 아빠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아멘 할 때만 살짝 배경에서 들렸는데 근데 어쩌면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 아이를 나름 훈련시키겠다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혼내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인서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그런 작은 움직임 정말 세상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인데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어린 꼬마 친구의 엄마 아빠가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것 같고 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욕먹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박수받지 못해도 가는 거죠. 그 길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나타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헌금 얘기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 가지만 제가 사실 여기 4페이지를 인쇄해 왔어요. 너무 좋아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나눌게요. 이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이름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무명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24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주신 헌금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마음에 품은 꿈, 비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제 삶의 한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만 18세가 되면 500만 원의 지원금만 받고 세상에 던져지는 아이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괄호 열고 학업, 고시 준비, 괄호 닫고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용돈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작은 돈이라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술병, 괄호 열고 소주병, 맥주병, 괄호 닫고는 돈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명절 기타 등등 이외의 가족들이 모이면 쌓이는 술병을 갖다 받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사실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가면 가끔 소주병 주워다가 팔기도 했었는데 CCTV가 있는 거 알고서 그때부터는 못하겠더라고요. 자루 뒤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하. 이게 참 제가 술병 모아서 아이들 돕겠다고 하니 조금씩 아시는 분들이 아무개야 소주병 모아놨어 와서 가져가 하면서 저 주시더라고요. 또 엄마가 주변 지인분들에게 딸이 병 팔아서 애들 돕는다고 집에 있는 병 모으면 달라고 하셔서 가끔 가져가라고 전화도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모아 팔아서 500병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주신 날
교회를 못 가서 받지 못했지만 아빠랑 동생이 받은 헌금과 저희 남매가 받은 세뱃돈의 11조, 제가 그동안 병판 돈,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성적 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제가 받은 장학금의 일부를 더해 아무 준비도 없이 만 18살에 세상에 던져지는 아이들을 돕는 곳에 보냈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 비전을 품고 살겠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진짜 병 팔았어요. 이런 사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너무 멋져요. 또 많아요.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하나만 더 나눌게요. 공직에서 퇴직을 한 후 고향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와서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며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어느 분이 초청해줘서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날 5,000원이 든 헌금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금으로 올 봄 텃밭 한 모퉁이에 씨앗을 사서 뿌리고 진한 땀을 보태서 10배, 100배로 수확을 한 다음 노인정, 암투병하는 이웃 선배님, 어르신과 주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땅 일구고 씨앗 뿌리고 새싹이 움트는 속에 희망을 보겠습니다. 싹을 틔우고 잘 자라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서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왜 감동이 될까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왜 눈물이 날까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안 해도 되지만 어쩌면 이해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되지만 그 일을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죠. 안 해도 되는데 하신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냥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들으셔도 좋고요. 어쩌면 하나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런 질문을 그냥 하나님께 한번 던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어쩌면 전혀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때론 그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용기를 위해서 그 용기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저희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